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뉴시티라 해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합쳐가지고요. 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5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압축된 지금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들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사문입니다. 사문의 제목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20년이 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갔었는데, 중국에 가면 이제 훈춘 지역을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 지방, 그쪽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가까운 쪽이 뭐가 있냐면 백두산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들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두산을 보기가 참 힘들다. 천지를 볼 수 있는 날짜가 100일도 안 된답니다. 1년 중에 천지가 맑은 날씨가 돼가지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100일도 안 된대요. 그래서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대요. 올라갔는데 구름이 끼거나 막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못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신반의하면서 또 속으로 좀 그래도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딱 정상에 도착했는데 구름이 딱 껴있는 거예요. 안개가 껴있고. 그래서 못 보나? 그래도 정상은 밟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터벅터벅 올라가는데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참 바람이 이렇게 불더니만 이제 이렇게 구름하고 안개들이 이렇게 걷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에 탁 올랐는데요. 천지를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그 광경이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경이로움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어요. 물론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참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은 동일한 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자녀에게 또 감동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거를 경이롭게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의 차이는요. 신앙의 시작과 끝이에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 분과 설마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령에 의해서 저자가 40명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참 진리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지나로니 더 믿어지시는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2장은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냐?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그냥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거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이루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얘기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뭐가요? 창조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고,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완전히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예,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믿어진다면 글쎄요.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놀랍게 창조한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닭은 누굴 닮았을까요? 네? 닭은 닭을 닮았겠죠. 네, 아닙니까? 말은 누굴 닮았을까요? 말을 닮았겠죠. 말이 여러분 악어를 닮았습니까? 아니죠. 그럼 사람은 누굴 닮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본인의 근본을,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형상이란 말은 모양을 얘기해요. 즉 체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모양을 말해요. 즉 그 말은 뭐냐? 닮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양이에요. 오늘 방금도 점심시간 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온유를 이렇게 태워다 주고 모든민족교회 주차장 갔더니 그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보시더니만 혹시 그러더니만 온유 아버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장로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온유가 누구의 모양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모양이거든요.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닮았다고 해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동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닮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요. 영적인 영혼만 우리가 닮은 것이 아니라 또 닮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서 사랑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삼위로 계신 분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뭐가 있냐? 사랑의 성품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성품도 있고 공이라는 성품도 있고 정이라는 성품, 이런 모든 성품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성품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에게 또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뭐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떠한 동물도 여러분 물론 IQ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같은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을 하는 동물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그거를요. 그래서 칼빈이라도 그렇고요. 많은 학자들이 인간에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신지식이 신의지가 인간에겐 반드시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를 찾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요 핑계댈 게 없는데 아니 목사님 처음 복음도 못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보고 죽은 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자연 만물을 보고 인간이 깨닫지를 못합니까? 나중에 또 알겠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로 인해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닮았다. 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든 교제하지 않고는 참 행복과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길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지식이 인간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퀴즈입니다. 천사가 더 존귀할까요? 우리가 더 존귀할까요? 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존귀할까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가 더 존귀할까요? 죄송하지만 인간이 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거든요. 물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만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범죄했을 때 천사를 용서하시던가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인 우리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남자 각 여자. 그 말은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거,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뭐죠? 돕는 배필로. 네, 반쪽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반쪽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가 됨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에게 창조하셨어요. 잘못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요즘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중성을 만들어내요. 심지어 이제는 보셨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된다? 본인이 성을 결정한다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미 미국과 여러 유럽은 도래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남자, 오늘 저녁에는 기분이 너무 감정이 좋아져가지고 풍부해져가지고 갑자기 F가 돼가지고 아침에는 내가 T였는데 극T였는데 밤에는 너무 F가 돼가지고 오늘부터 나 여자라면서. 여러분 성 정체성을 본인이 선택한다 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남자를
남자로 태어나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각각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고 서로 함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시대 흐름을 보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준들을 다 무너지고 요즘 파괴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는데요. 예, 가정하면 옛날에는 뭐만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다문화 가정, 그건 당연히 가정이죠. 요즘은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도 가정,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도 가정, 그것도 가정이라고 이제는 가르친다 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보고 자란 후대들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르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돕는 배필로 혼인을 통해 출산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네. 뭐 어쩔 수 없죠. 더 이상, 네. 묶였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요. 최소, 3명 이상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셋째까지 낳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명 이상 낳으시고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최소 3명. 알겠죠? 김해 지역은 참 복받은 지역이에요. 한편으로. 3명까지는 보통 4명부터 좀 5명 난 집도 있고 우리 희선이는 6명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사님 봤더니 10명을 낳았던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제 동기 목사님인데 6명인가요?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야, 1호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3호 어디 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외우기 힘들다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10명인가? 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주신 목적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한다는 말이 여러분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내가 파괴하고 이런 정복이 아니야. 권력을 가지고 그런 정복이 아니라 청지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하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무전취식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과일 따먹고 그냥 막 놀다가 걔 맨날 놀다가 그냥 막 먹고 그냥 자고 맨날 일어나고 뭐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처음 하나요. 노동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또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뭐냐? 이 세상을 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아요. 뭐 정치를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에 우리가 정말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처럼 우리끼리만 하는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바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조금 하는 것에 수단 쪽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명 언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언약.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 말씀만 지키면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그 언약, 생명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써 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원시 언약을 생명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맺었던 그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을 실제로 지켰을 때 인간은 참 안위와 참 축복.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목사님, 그러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오히려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지, 말씀 밖에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죠,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나를 지키고요, 내 가정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나중에는 모두 사회도 국가도 세계를 지키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반대되는 정책과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명을 가진 후대들이 정치 쪽에도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경제의 여러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교육이면 교육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탕으로 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이 바르게 정화되고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짓 할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었어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에이즈가 왜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동성애 뭔가 인권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 결과는 어때요? 에이즈입니다. 아니 직접 동성애 한 분들이 얘기했어요. 결국 결과는 에이즈 걸리는 거라고. 물론 지금 약이 많이 좋아졌대요. 제가 아는 형님도 이렇게 걸리셨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약이 좋더라고요, 요즘. 비싸요, 근데. 그 약이 거의 몇 억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실제적으로 간증하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동생의 말로는 에이즈입니다, 목사님. 결국 고통과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어떻게 보면 말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게 왜?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오늘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네, 세상 만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조금이라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온전히 창조하셨고 그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과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누리며, 그래서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삶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의 축복이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